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21번째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인데요. 20번째까지 영상의 편지를 제가 이렇게 녹화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몇 번 하면 곧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21번째네요. 좀 이렇게 길어지면서 여러분 지치기 쉽고 또 우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좋은,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성숙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4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시편 4편은 지난주에 봤던 시편 3편과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그 배경이 똑같아요. 다윗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유명한 시이고 그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먼저 시편 3편에서 자신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흔히 아침에 드리는 노래, 아침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그 고난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에 와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그런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밤을 맞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밤, 그런 두려운 밤 속에서도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4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이는 어두운 밤에도 도무지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눕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의 풍랑이 전 세계를 어두운 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가을은 또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계절 한 계절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즈니스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불확실한 것이죠. 언제나 좀 나아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단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억울한 일, 악한 일을 의롭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불의, 신하가 왕과 임금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악, 이러한 악을 세상 천지에 있는 이러한 악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 성어에도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거대로, 옳은 것은 옳은 거대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이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하나님 악하게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지금 그 심령이 상하고 너무나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악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과거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중에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곤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가사인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경험과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이겨갈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경건한 자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압살롬과 그 반역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중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쿠데타나 그들의 악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너희 악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택하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자의 의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면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식마저도 반역을 일으키고 신하들마저도 배신해서 떠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한숨 짓고 모든 것이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밤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이 될 때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역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다윗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떨다라는 말은요. 원어나 영어에서 번역을 더 잘했는데 영어에서 보면 원어나 영어의 뜻이 같습니다. In your anger do not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내고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4절에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라는 해석이 문제가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 너희를 흔히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압살롬을 비롯한 원수의 세력이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다윗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너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원수들, 압살롬과 원수들이라고 해석하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너희는 범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며 괴로워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어딘지 모르게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지도 않은 원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타이르는 듯 보이지만은 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신에게 또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나는 어떠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자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가 통곡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통곡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고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사랑했던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죠. 제일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든 것은 분노였을 거예요. 화였을 거예요. 원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분과 화가 가장 먼저 치밀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나쁜 놈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하나님께 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견뎌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 정말 상황 앞에서 먼저 분하고 억울하고 그 상황을 또 환경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그쵸? 와임이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예,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책도 쓰고 그런 간증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탓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에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5절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이런 결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하시는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그나마도 따르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식의 부모를 죽이려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 도대체. 이런 탄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순간 그래 맞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탄식이 그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원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상황을 불평하고, 그리고 압살롬이나 그 신하들을 배반한 신하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 말은 그 아론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 축도죠. 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 축도를 했던 것이 바로 아론의 이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들었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선을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드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이런 환경에 정말 이 풍랑처럼 몰아치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 시간을 내서 1440분 중에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단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라고 긍휼을,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확실히 믿기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찢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한번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비춰주시면 순식간에 낮으로 변하는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생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정책입니까?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제2차 경제 부양안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언제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 나라의 정책 우리에게 금방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죠.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것도 아니죠. 코로나 백신입니까? 네, 언제 나올까? 어느 때나 나올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얼굴을 비춰주시면, 은혜를 비춰주시면, 빛을 발해주시면 그 어두움이 한꺼번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윗이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얼굴을 한번 드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을 둘러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서도 어두운 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고난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곡식의 풍성함보다 내 마음의 이 기쁨은 더 크니이다, 풍성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다고, 분노하지 않겠다고, 환경을 탓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TKBC 모든 가족들 가정에 어디에 있든지 그 생업 가운데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